제가 어릴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새 덩어리로 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는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그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바람과 그리고 공기가 떠받쳐 주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직접 비행기를 타 보았을 때였습니다. 제주도 갈 때에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정말 하늘 높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비행기가 얼마든지 하늘 높이 뜰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렇게 건널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잘 믿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나중에는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한다고요?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뜻밖의 이 부분에서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요셉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없었던 일을 꾸민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금이라도 어렵게 살기 위해서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즉 꿈에 나타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 결과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을 낳게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처음에 믿지를 못했을 때에 믿도록 도와주어서 마리아가 온전히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으니까 그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다고 했지만은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혹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한 체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중국에서 신학교는 주로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월요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숙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섬기는 교회로 가는 그런 형태로 신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가서 저녁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전도사님 제게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설사가 계속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먹으면 바로바로 설사를 하고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목사님 한번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전도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내가 안수기도 받은 뒤에 그 다음에는 설사가 딱 멈춰졌다는 겁니다. 밤에 설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을 고치는 어떤 신유 은사 같은 그런 거는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은 이 설사가 멈추어질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 금방 설사가 멈춰지겠지만 시골인지라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앞으로 며칠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은 분명히 설사가 멈춰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하기보다는 이 전도사님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의 설사가 깨끗하게 멈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우를 간혹 체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일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면은 얼마 있다가 그 내용이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소개를 했는데,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으면서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자유와 재산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타는 건물에 갇혀 있는데 꺼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짓는 여러 가지의 죄의 항목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를 열거해 놓고는 이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행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배를 받는가?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수군수군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하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 드러나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그가 알았다면 그런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그때 지은 그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늘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기운이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고생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 또 일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환랑풍파가 많은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더 그런 죄책감에 매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을 얽매이게 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더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그 죄를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자꾸 기억하고 있고, 사탄이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 죄 때문에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어.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로 인하여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괴롭힘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런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불신자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은 불행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도 큰 믿음 갖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큰 믿음 갖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